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진나라가 실크로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나라는 그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위세를 아주 떨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 한무제 때를 얘기를 합니다. 중국 그 최초의 육상 탐험가인 장건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 이 실크로드를 개척해가지고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아주 전성기 시대입니다. 그렇게 외부로는 위세를 떨치던 한나라가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민중들에게는 참 피폐한 삶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악부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나라 악부시는 어쩌면 국가적 번영과는 대비되는 민중의 애환이 나타난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악부시는 한나라 악부기관에서 채집한 그 시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시는 이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한나라 이후 악부라는 관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노래, 이 민간의 시들을 일컫는 말로 이 악부라, 악부시다, 이렇게 쭉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부시집이 한나라 지나고 남북조 시대도 또 지나고 당나라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 송나라 때 곽무천이라는 사람이 이 한대 때부터 남북조 시대, 당나라 시대까지 노래를 전부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시집이 바로 이 악부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이 악부시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 보실 텐데요. 부병행이라는 시입니다. 이 부병행이라는 것은 부인 부자, 그러니까 아내를 얘기합니다. 병들 병자, 행은 여기서 노래를 행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시가로 읊었던 노래 형식의 것입니다. 그 제목을 부병행 하면은 병든 아내의 노래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구절부터 부병 연년 누세 천호 장인 전일언이라. 자, 부병, 부인이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내가 병이 들어서 연년 누세, 연년이라는 것은 해가 거듭되다, 이을연자, 해년자. 그 다음에 루세가 나왔는데 이 루세라는 거 여러 루자, 여러 번 했었죠. 여러 번 해가 거듭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연년이나 누세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붙였었느냐?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를 잘합니다. 연년이란 말에다가 누세라는 말을 더 붙여서 해가 거듭되었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은 부인이 병든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이 낫지 않았겠죠. 부인이 병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해 동안. 그 다음에 전호 장인 전일언이라.
전호, 전할 전자, 부를 호자. 그러니까 남편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소식을 전해서 불렀다 이런 얘기인데 남편이 어디 밖에가 있었든지 뭐 집안에 있어도 다른 방해가 있었겠죠. 이것을 남편을 이쪽으로 오라고 다가오라고 불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장인 중국 사람들은 남편을 이 으뜸장자 어른장자를 써가지고 장 그다음에 사람인자 이 남편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장부, 사내 부자를 써서 장부라고도 합니다. 남편을 주로 장부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장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전일은 앞에, 앞전자, 일언자, 한마디 그런 뜻이니까 앞에다 마주보고 남편 앞에서 한마디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을 불러가지고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당언 미급 득언이요 부지누하 일하 편편이라 당언 여기서 당은 마주할 땅입니다. 이거 마땅당이지만 마주 본다는 얘기예요. 당언 말씀은 자 마주보고 얘기를 한다. 당언 미라는 것은 안일미자 그 다음에 미칠급자니까 미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채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말도 꺼내기 전에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그 뜻을 알 수가 있냐면 득언은 말을 꺼내다라는 얘기예요. 얻을 뜻자 말씀자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미급 득언 그러면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당언했으니까 마주보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다음 부지루하 이라 편편이라 부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부지 아니 불자 알지자 루하는 눈물 루자 아래 하자 눈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흘렀느냐 일하 얼마나 하는 여기서는 얼마나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편은 원래 나붓길 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가 화를 난다든가 뭐 나무 잎이 나붓긴다든가 특히 새가 화를 나는 모양을 할 때 편자에다가 하나를 더 써서 그 모양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건 의태어로서 편을 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물이니까 눈물이 나붓긴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얼마나 줄줄 흘러내리는지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계속 흘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무군 양삼고자요 막아기차하니라. 자, 총루 여기선 촉이라는 것은 부탁할 촉자지요. 그 다음에 누라는 것은 여러 번 총루 그러니까 여러 번 부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군은 남편에게 두세 번 여러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양은 둘이고 삼은 셋이니까 두세 명의 고자는 외로울 꽃 아들 자자니까 자기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고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자는 고아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 여러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세 명의 내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고아들을 당신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은 뒤에 유언으로 남기려고 이제 하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마가 기차하니라. 막은 여기서는 금지사지요. 하지 말라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아이들. 아자, 아예, 아자, 나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서술어가 나오죠. 기차한. 기는 굶주릴 기자, 또 차자, 추울 한자. 그러니까 굶기거나 춥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죽은 뒤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유과 신막 단태요 행당절연이 사부염지라. 자, 유과 있을 유자 과 허물과자. 허물이 있더라도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말이에요. 신은 삼가할 신자 삼가해 주세요. 막 여기는 하지 말라는 금지사라고 그랬죠. 단태, 단은 칠단자입니다. 매를 때린다든가 할 때 때릴 단자나 칠단. 그 다음에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 때릴 태예요. 그러면은 매질할 태, 그런데 이제 단태, 그러니까 때린단 말이 두 단어가 합해서 강조해서 써졌죠. 그러니까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삼가 때리지 말아주세요. 참 서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행당 처료요. 행은 여기서 장차라는 부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면은 오히려 단일 행자지만은 여기서는 장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그러면 여기 마땅당이지만 여기서는 또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하면은 당은 곧 당자로 쓰이게 됩니다. 곧. 예. 그래서 여기 전부 행이나 당이나 이것은 동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 쓰인다. 그러니까 곧 행당은 합해서 곧 장차 절요라. 절자는 이게 원래는 꺾일 절자고 요자는 흔들릴 요자인데 절요라는 것은 요절한다는 뜻이에요. 일찍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차 곧 죽게 될 테니. 그 다음에 사부염지라. 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어기사로서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해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생각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뒤에 생각한단 말이 나오지요. 부 다시 염 다시 거듭 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대명사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허물이 있더라도 신중해서 함부로 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배고프거나 춥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지자입니다. 이 지금까지 했던 그 말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제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생각할 염자. 첫째 잊어버리지 말고 또 다시 잊어버리지 말라는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죽기 전까지의 그 부인이 죽기 전까지의 이제 죽은 뒤의 문제가 바로 여기 난왈로 됐습니다. 난이라는 것은 어지러울 난자, 가로할자지만은 난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 악곡의 마지막 부분을 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곡의 마지막 부분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난왈, 그러면 우리 지금 노래의 후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시무이요 유부물이라. 포시 안을 폴자 시 때. 그러니까 포시 그러면은 아이를 안을 때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안을 때니까 그 아이가
어려서 안길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린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았더니 무의 없어요. 무엇이 없어? 옷이 없다. 여기서는 옷이라는 것은 이 의자는 저 긴 옷을 얘기합니다. 외출할 때 입은 옷. 외출할 때 입은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 옷이 없어요. 겉옷이라는 얘기죠. 뭐 어른으로 말하면 외투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린 아이니까 이 겉옷이 없고 왜 가난하니까 아이를 안을 때 보니까는 겉옷이 없고 그 다음에 유부물이라 유라는 것은 저고리 유자입니다. 다시 저고리에 이어서 다시 물이 그 저고리에 속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고리가 있긴 있는데 그 저고리 속에 속옷이 무리 리자는 속리자지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을 때 보니까는 데리고 나갈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갈 수도 없어요. 유부물이라 저고리가 있긴 있지만 속 저고리인데 그 안에 속감이 없어요. 추울 때니까 뭐 솜을 넣었다든가 어떤 그런 거 있어야 될 텐데. 자, 참 아주 가난한 것을 의복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폐문세규요 사고아 도시라. 폐문, 문을 닫을 폐자 아닙니까? 문을 닫아 걸고 이제 애를 놔두고 이제 어디를 외출할 모양이에요. 예, 색유 여기서는 색이라는 것은 들창문 색입니다. 예, 들창문 색이니까 들창문도 이렇게 예, 닫아야 되겠죠. 애가 이제 만약에 어떻게 되니까 이제 혹시 없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문도 색이라는 것은 폐색 할 때, 예, 막을 색자예요. 그러니까 들창문도 이렇게 딱 닫아서 막았어요. 얘가 손 못 대게, 밖으로 못 나가게. 자, 그 다음에 사고아도시라. 사라는 것은 버릴 사자입니다. 여기서 집사지만은 또 버릴 사. 아이를 버려놓고, 그 말은 아이를 여기 방에다 주고, 고아는 아이입니다. 외로운 아이라는 것은 자기 아이를 고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이를 여기다가 방 안에다 두고 시장 여기서는 시장 이를 또자 시장에 이르렀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는 하는데 자 감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은 이 악부 시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치곡사가 있고 상화가사가 있다 해서 고치곡사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주제로 한 그러한 노래가 주로 되어 있고 상화가사라는 것은 민간 가요로서 우리 삶에서 오는 애환을 주로 노래한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이 상하가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이 어구풀을 해보면서 알겠지만은 오랫동안 병을 앓는 부인을 둔 그 집안의 그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당시 그 극빈층 백성들의 그 처절한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 9구를 쭉 보니까는 병든 부인이 임종 직전에 남편에게 유언을 당부하는 모습이고 그 이하 구절은 이제 부인이 사망한 후에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겁니다. 이 시어는 가만히 보면 진솔하게 그대로 써요. 시어를 뭐 꾸미고 조탁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대신 이 서술도 참 평이합니다. 한자만 알면은 그냥 해석이 가능해요. 이 주제가 뭡니까? 추위하고 배고픔이죠. 이 주제가 이 시의 전반, 중반, 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춥고 배고프고 이것이 이제 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에서 우리가 마음을 찡하게 했던 것은 그 전반부에서 배고프고 헐벗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인의 유언, 피 맺힌 눈물의 호소. 이건 가슴을 찡하게 하죠. 그 다음에 후렴구 방금 그 첫 부분에서 외출할 때 입을 옷이 없다는 것.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당시의 생활상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